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니 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마음의 중심을 캐치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언자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안정, 평안, 개혁이나 뭐 이렇게 변화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요, 회개하며 돌아갈 때는 내려놓음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쌓아 나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탑이 있다면 그 탑들을 허물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번영, 자신의 평안을 계속해서 구했던 시대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평안이나 평화나 부유나 그러한 것을 그 자체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어 주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중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원리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다른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더 바라는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도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요? 자기의 원함과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과 상충되기 시작해요. 그때 무엇을 결정하느냐? 자기의 바램을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욕심, 어, 그 욕심,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점점 조금씩 옆으로 벽돌을 조금씩 쌓아가다가 계속 옆으로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데 이렇게 쌓던 것을 이제 그만 쌓아라. 결국엔 넘어지는 거다. 그걸 허물어라 내려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쌓았던 탑들 허물기가 싫어요. 어떤 면에서 회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허물어라. 그걸 내려놔라. 다시 쌓아야 된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고통, 어떤 고생, 수고들이 또 다시 새로워져야 되니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에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근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쌓아가도 된다.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걸 내가 꿈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꿈이라는 방법으로. 사실 이 시대는요, 꿈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경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꿈도 있어요. 꿈.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그런 도구였어요. 우림. 그리고 예언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꿈은 꼭 예언자들에게만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많아요. 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꿈을 사칭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꿈꿨다고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 꿈을 꿔도 자기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그런 이기적 본성이 중심이 된 꿈들이 있었고, 그 예언자들이 서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그것을 듣고 받고 하면서 자기 꿈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어, 뜻들을 감추고 거짓된 잘못된 그런 꿈들로 포장해서 백성들에게 나는 예언자다. 그리고 나는 꿈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런 논리였어요. 나는 예언자다. 나는 꿈도 꿨다. 신비로운 방법이죠, 꿈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던 일들을 멈추고 중단하고 내려놓고 허물고 회개할 때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사모하고 구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다. 이 시대의 거짓 예언은 여호와의 뜻보다는 국가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국가의 일이 뭡니까? 이제 지금 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곧 닥칠 심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여기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쭉 예언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포로국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라가 지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망하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내 긴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래서 내 뜻과 국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굉장히 특수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해야 해요. 언뜻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 쳐달라고 하고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는 지금 그것이 그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런 긴박한 바로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평안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때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게 이 시간적인 순서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탁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좀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여전히 평안을 갈구하고 있고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변화, 개혁을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니까. 자신의 평안, 안정. 그것을 오늘 표현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돌이킴인데 이들의 방향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평안, 국가의 평안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개인과 국가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걸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포장하고 사기쳐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을 잊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거죠. 다른 신, 헛된 꿈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신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신이고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신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신인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거짓 예언자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용기, 격려, 그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때이냐, 하던 일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지,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때인지, 오늘 이 말씀은 기초를 다시 쌓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시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